58편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9절까지 이게 58편도 이제 탄원시라고 악한 심판자들의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심판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그렇죠?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다윗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거 기도해요. 이게 지금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달라. 그러니까 저 통치자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멸해달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시적인 말씀이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휙 사라지게, 그렇죠? 화살이 얼마나 빨리 가요. 근데 가서 꺾임같이 꺾어지게 소멸하는 달팽이, 만삭되지 못한에서 출생한 아이가 그냥 바로 죽죠.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그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탄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탄원이 불평하고 다르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죠? 다윗의 탄원 시는 합당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런데 불평하고 구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그 한탄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탄원 시에는 꼭 그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항상 있어요. 힘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나 그 가운 끝에 가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는 거기까지가 이제 탄원시가 되겠죠. 이제 61편은 이제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여서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고요. 62편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복음성 뭐 한 것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1절 2절이 6절에도 그대로 반복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 흔들리지 내가 않겠다. 그렇죠? 나의 구원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 찬양, 이 복음성의 가사가 늘 흘러나오고 나오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양하면서도 이 내용 중에 인생에 대해서 권면해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9절, 10절로 저는 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인생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저는 우리에게 참 인생에 대한 통찰을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입김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냥 뭐 입김 내가 보이는가 하면 그냥 뭐 휙 없어지는 사람이 그렇다. 사람이 그렇다. 인생도 속임수다. 라는 그거. 인생에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사실이고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생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가치,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 우선순위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어떤 것, 잡으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입김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입김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것이 입김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10절에 그러니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실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포악이죠. 그렇죠?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죠. 그리고 탈취하는 것, 그렇죠? 그런 쪽에 삶의 의미를 두지 마라. 또 재물의 의미를 두지 마라. 사실 재물을 쌓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그것이 아니죠. 근데 재물이 늘면은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재물, 물질, 부를 그거를 부정하거나 그걸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은 입김이다. 그렇죠? 그것도 인생도 속임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 그 다음에 재물이 느는 것 참 그럴 것이 정말 마음이 안 뺏기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참 그러면서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속해 있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권모술수와 사람의 사는 그 방식으로 어떤 진정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끝에 12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렇죠? 또 성경의 한쪽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인과응보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누이 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인과응보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요.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과응보를 말해야 될 때 인과응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그 상황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하신데 거기에 의존하셔?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시지.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질서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 사의 그 많은 것도 질서로 다스리셔요. 법칙으로 다스리셔요. 우주 만물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과잖아요. 이과는 아무리 변수가 많아도 수천 수만 개가 돼도 수천 수만 개밖에 안 돼요. 변수로 따지고 함수로 따져도 2차, 3차, 100차, 만차 방정식밖에 안 돼요. 그건 다 너무 간단해요. 자연 법칙은. 근데 인문 사회과학 법칙은 이게 아주 쉬워요. 사람의 마음이 이게 한 번도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우리는 그 변수, 그 방정식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다. 것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착한 말을 해야지 나에게 잘 돌아오지. 내가 악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선한 것 반응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인문사회과학 법칙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큰 거밖에 못 그리는데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런 얘기도 하죠. 제가 단어 같은 거 까먹었네. 뭐 어디서 바다 뭐라 그러죠? 나비라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얘가 펄럭이는 이게 지구 저 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 다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죠. 근데 그 말이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역설로 하나님을 믿는데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을 왜 믿으셔요? 그런 하나님, 그 능력 없으면 하나님 버리시고 그냥 내 자신을 믿는 게 맞지. 그것도 못 다스리시고 내 인간의 그 마음도 못 제어하시고 못 알아들어. 내 소리도 지금 내 신음도 못 들어. 그 하나님을 왜 믿어? 성경은 다 듣는다 그래.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내 신음도 못 듣는다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셔. 저는 반대로 역설로 믿는 것이죠. 자, 64편도 탄원시고 65편도 여기는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죠. 6절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리고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주께서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보셔서 물을 주셔서 힘이 윤택하게 하시고 물이 가득하고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와, 여러분 이게 정말 믿는 분들은 참 이게 정말 너무 실감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장로님께서 9시경에 오셔서 꽃밭에 물을 주셔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 물고기들 그렇게 어항 관리하는 줄 몰랐는데, 와, 여기 와서 장로님 하시는 거 보니까 여름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 물을 다 퍼내야 돼요. 일주일을. 그걸 다 갈아야 돼요. 다 닦고. 사실 우리는 꽃밭 보고 물고기 보고 좋아하지만 그 뒤에 한 분의 그 노력, 그 수고, 그 헌신은 정말 정말 저런 헌신, 저런 노력을 받아야 되나. 내 눈은 호사하지만 내 마음은 기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은 사실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어항 그거 하나, 풀밭 그거 몇 평 되는 거, 그거 꽃 말라 죽지 않으려고 물을 그렇게 대야 되는데, 와, 저 지금 밭에 들에 지금 들꽃의 아름다움 그게 어떻게 피고 그게 어떻게 자라고 그게 어느 때에 시들고. 사람이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 해서 벼가 열매 맺는 것 같은데 거기에 농부가 물을 안 대면은 그게 어떻게 벼가 나중에 열매를 이삭을 맺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여기 포도나무에 감나무에 사과나무에 정말 하나님이 비 이거 안 내리시고 때 따라서 비를 딱 거두고 지금부터는 덥게 해야 돼. 그래야 당도가 올라가고 그래야 이거.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딱 하시고. 와, 우리는 한평 집안에 있는 그 정원 가꾸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그 텃밭, 그 산, 하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 보면요. 저는 한여름 지나서 가을쯤 되면은 저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 방에 더워서 어쩔 줄 몰라서 에어컨 달고, LG, 삼성 그 기술자들이 그걸 만들어 사람들이 기술로 다 해가지고 에어컨 달고 그거 켜놓고 시원하다. 그거 하려고 중동에서 석유 실어 오고 발전소에서 전기 떼서 전기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하나 딱 간신히 그 많은 노력 끝에 틀어서 시원하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가을 그때가 돼서 어떻게 이 더위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이 대한민국 전역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풍기 하나 틀어야지 시원해지고, 에어컨 하나 틀려고 그렇게, 그거 망가지면 어떨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시원한 거 갖다 주시고. 항상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 하는데, 지금 65편의 저자가 정말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우리 인생에도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한순간 한순간 감기로 힘들고,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힘들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힘들지만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비록 아직은 그런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내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인생을 전체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66편 보시면요, 감사신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또 8절에도 보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지금 1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8절에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 중반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라는 것이 지금 두 번씩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것을 봐라. 얼마나 놀라운가 어미하신가.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가 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제 5절에서 또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행하심이 어미하다라고 말하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이잖아요. 지금 출애굽. 근데 출애굽의 그 말씀이나 그 사건, 그거는 모세 때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이와 같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 무리가 걸어서 건넜다. 7절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5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각 사람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 내 힘으로 인생을 안 살아가는 것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업무 분장을 너무 좋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나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맞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100%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맡겨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근데 내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육신이 힘든 거죠. 내 육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끔. 그런 인생이 너무 쉽죠. 이런 말 표현이 조금 죄송스러운데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고 이제 내 뒤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페달 밟으셔요. 난 뒤에서 그냥 페달도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리번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 페달을 밟고 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근데 이거가 이제 하나님께 자리를 바꿔드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내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7편을 이제 보면은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무엇이 복인가 67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읽어보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셨다. 그래서 돈이 쌓이거나 권력이 많아지거나 뭐 세상에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복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복이에요. 2절 밑에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삶이 뭔가라고 봤더니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도를 전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소서. 내가.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니 내가 기쁨으로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복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절. 그래서 그 구원의 도를 들은 민족 그 사람들이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복을 추구하고 나머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러한 삶.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6절,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죠? 우리 이해실 사모님 어성경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상이 아니다. 그렇죠? 참 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가공만 했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사람은 우리가 먹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저는 너무 신비한 게 그런데 와 닭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닭은 바로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요. 닭을 잡으려고 저 산속 가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섭고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사자나 표범 같은 경우는 산속에 번식도 잘 안 돼요.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우리한테 덤벼들지도 않고 우리가 촥 잡으면 잡히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번식이 잘 돼. 계란 보세요. 매일 나요. 우리 매일 먹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 옆에 있어요? 닭이? 왜 돼지가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좋아하는데.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근처에 있는데 닭이, 돼지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우리 옆에 딱 닭이. 없어지지도 번식은 왜 그렇게 잘 돼? 근데 우리가 못 먹어. 근데 그건 다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안 먹고 그러는 건 다 저기 산 같은 데 있고 다 거기에 있어. 이리, 늑대 그런 것들은 다 거기에 있어.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그 신비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악인의 말과 음모로 국가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악행과 불의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은 악인을 멸하는 주님의 도구라 하셨사오니 주의 공의로 저들의 계획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다윗과 같이 땅 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돈 그리고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주님 안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땅을 적시며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나를 넘어 내 이웃을 향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